119편 97절부터 104절.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하므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주님의 교훈들을 지킴으로 내가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교훈들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니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제목은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함.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함 제목입니다. 97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종일 묵상한다.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좋아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온종일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하면 그 편지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또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읽고 나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또 향한 그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또 점점 더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한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 읽으라 묵상하라 하면 그것이 쉽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참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하면 쉬운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사랑의 수고 그랬는데 수고가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는 수고롭지 않은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고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니 그것은 참 힘들고 또 벅찬 그러한 일이지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수고, 사랑의 수고는 결코 힘들어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단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서 사랑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잘 묵상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묵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8절에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길 없는 거고 더 좋은 기회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자가 지혜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만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 원수들이 계획과 여러 가지 술수를 꾸미고 나아가도 그러한 일들이 다 무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 또 99절에는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스승보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한다. 이 스승, 여기서 스승은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학식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만든다. 또 100절 말씀에도 주님의 교훈들을 지킴으로 내가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노인들보다 더 현명하게 해주신다. 여기서 노인들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은 그러한 자들, 경험에서 나오니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또 판단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많고 또 스승과 같이 지식도 많은 그러한 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경험을 많이 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지혜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잘 해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경험도 많이 쌓는 그러한 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그런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아무리 사람이 많이 경험해도 얻을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인 겁니다. 경험으로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으로서 알 수 없는 일이 있고 세상 공부로서 알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받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아까 9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것. 아까 98절에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말씀과 항상 함께한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99절에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한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또 100절 말씀에는 주님의 교훈들을 지킨다.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려고 하니 여기 101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니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악한 길, 되지 못한 길에서 떠나야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발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 올바른 길로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악한 길이라고 한 것을 보니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은 선한 길이에요. 선한 길. 그러니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 선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고 위로를 주는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 말씀의 길인 겁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그러니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발을 금하는 겁니다. 발을 금하는 것. 발을 금해야 돼요. 머리로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알고는 있지만 내 발이 자꾸만 그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악한 길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선한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내 발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악한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발을 금해야 됩니다. 발을 금해야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는 듣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해서 소용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선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 악한 길 가기를 좋아하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을 잘 금하고 또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102절에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면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10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서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는 떠나야 되지만 주님의 율례, 다시 말해 말씀에서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악한 길을 가다가 자기 발을 금해고 금해서 이제는 선한 길로 넘어왔으니 그 선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선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 길에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선한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또 그 길을 떠나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게, 흔들리게,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바람이 불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선한 길 말씀의 길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길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 말씀의 길이 지혜의 길이에요.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니 그 길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지혜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로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를 파놓았어도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앞에 구덩이가 있을 때 빠지고 돌뿌리가 있을 때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가면 저기 보이는 저게 좀 이상해 보인다. 저거 피해가야 되는 거구나. 구덩이구나. 돌뿌리구나. 커다란 장애물이구나 하는 것을 지혜가 있으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9편에서도 보았지만 85절에서도 보았지만 이 교만한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이다. 그 교만한 자가 구덩이를 판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자인 겁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자가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믿음의 길, 선한 길, 지혜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 안에서 주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소망과 위로와 생명 하나님께서 그 길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한 길 걸어갈 때에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길 끝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이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지는 겁니다. 꿀보다도 더 달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이 보이니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 그 길 걸어가는 것이 꿀보다 달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러한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고 신앙의 선진이 고백했는데 그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 얼마나 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그러한 길이길래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을까? 우리도 그 맛을 좀 보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쁜 말씀이 되고 그 무엇보다 즐겁고 단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4절에 주님의 교훈들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니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말씀으로써 명철해지니 그 명철로서 또 그 지혜로서 이 거짓된 길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된 길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그 지혜로서 분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그 명철로서 우리는 모든 것 옳게 분별하며 옳게 판단하며 또 옳게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점점 그 형상을 이루어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되 두 가지 묵상하고 지키는 생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발을 금해서 악한 길에서 나와서 이제는 말씀의 길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혜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묵상하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악한 길에서 나와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생활 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발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며 판단하며 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